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체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몸 안에 임하면은 내 몸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영혼이 잘 되면은 죄 지을 일이 없더라고요. 내 영혼이 잘 되면은, 영과 혼이 잘 되면은 죄 지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알 때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입으로만 내가 자꾸 했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 몸 안에서 안식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니까 나도 안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지을 일이 없는 거야. 영혼이 잘 되니까. 내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말씀의 영적 의미를,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많이 다니고 수십 년 다녀서도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올바로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보석이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진리를 아는 것만큼 이 소중한 보석은 없더라고요. 그 소중한 보석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생활을 내가 하면은 죄 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범사 감사하니까. 왜냐하면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욕심이 합세해서 결국은 파멸로 가지는 거예요. 파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을 버려서 그 생각의 결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그러니까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육으로 우리는 구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혼, 내 생각의 결과로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얼마만큼 내가 잘 해야 되는 것인가는 내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고난을 받는 것이죠. 내가 혼이 구원받으면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 받으면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음이 합당하고 시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은, 이 죄인이 다시 출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가입이 돼서 내가 산 영이 된다는 것이죠. 산 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각을 내가 깨닫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구원에 관한 일에 관해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시시하는지 상고하니라.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거는 뭐냐면 허물로 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것은, 즉 죽은 영이 산 영이 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영이,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죽은 영이에요. 영은. 그런데 산 영이 되는 거야. 가입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 가입이 되니까 내가 산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산 영이 된 것을 영혼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베드로와 같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쓴 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아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배신한 거,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나서 영혼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손꼽는 그런 수제자였어요. 11절에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그 써있잖아요.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이 미리 증언한 것이 어느 때인지 어느 시인지를 가리키는지를 베드로가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힘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믿음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의 부귀영화가 아니라고요. 영혼 구원이지.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잘 살라고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열심히 연구해서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증거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계시로. 계시라는 것은 숨겨진 걸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연구하고 했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스도가 어느 때에 또 어느 시에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때를 알았다는 거야. 그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는 걸 증거하게 했는데 선지자들이 전부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예수님처럼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삶이 우리들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죽고 다시 부활해야만 거듭나서 너희들은 산영이 된다. 이런 의미를 그때 선지자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계시로. 근데 또 제자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상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우두커니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선수로 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두커니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수라니까요. 그래서 선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앞만 보고 우리에게 짐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 율법의 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짐을 지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예수를 따라서 그분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우두커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결국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자가 서로 반응하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서로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 듣고 맞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응하면서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살 때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랬잖아요. 보혈을 지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삶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피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내 속에 흐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성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오직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전폭적으로 의지하니까는 내 입에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와. 그러니까 죄는 저절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계속 지금 베드로가 구원이라면은 또 구원에 관하여 구원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섬긴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1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력하고 연구한 것이,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훈련받으면서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후대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근데 12절에 이것은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이라는 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구원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것이죠. 적용하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헬라어 단어는 천사들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갈망하고 지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말하는 그 천사는 누구냐면은 우리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땅의 죄인으로 온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자기 초소를 떠나온 사람들이야. 우리가 각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자기 처소를 찾아서 나선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소를 찾는 거야. 내 자기 처소.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나라. 그게 처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란 얘기죠. 우리가 천사.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직은 자신이 원래 처소인 하나님 안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다는 얘기 뭐예요? 처소.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내가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 처소를 예배를 가신다고 했는데 그 처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내 안이라고 했잖아요. 하늘. 하늘 저 위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처소를 예배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각 사람이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들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잉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해산아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듭나는 거잖아. 하나님 아들이 되면은. 그렇게. 그래서 확실하게 이때 우리는 자신이 내가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거듭나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건 어디? 내 안에.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저가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건 전부 성경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천사야, 천사는 날개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각 사람이 천사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를 찾은 천사인데 찾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누구?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한다면 빌립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천사란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빌립이 천사 역할을 한 것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가 천사 역할을 할 때가 언제였어요? 이디오피아 내시 국보를 맡은 사람, 그 사람에게 천사 역할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먼 데에서 성경을 이스라엘을 볼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더 감동을 줬어요? 빌립 천사한테. 그래서 빌립이 막 축자법에서 막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금방에 가서 그 옆에 딱 있었어요. 마차 옆에. 그러니까 뭐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이사야를. 너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난 알려주는 사람이면서 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는 올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서 올라가서 그 옆에 앉아서 조곤조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또 부활하시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조곤조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금방 받았잖아요. 같이 물속에 가서 받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뭐냐면은 천사의
거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가지고 이 말씀을 했다. 이 거듭나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거듭남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처소를 찾아가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전도할 때에 여러분이 천사가 된다는 것이죠. 천사가. 그래서 난 나 자신이 천사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마음을 갖는 거. 아유, 천사의 마음 같은 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고 마음씨도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이런 사람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천사 같은 애, 천사 마음 같은 애, 이런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게 시편 70편 4절에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수제자였다고요. 근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의식주가 해결되고 제가 대단한 존재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붙잡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저렇게 능력도 행하고 막 의식주 해결하고 다 우리를 교육시킨 사람이 아니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다니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옛날로 돌아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그러니까 제자들 몇 사람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잡고서 심란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는 우통 벗고 고기 잡다가 막 빠져버렸잖아요. 물에. 벌러덩 놀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숯불을 펴놓고서 그 떡과 생선을 구면서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 이름, 옛날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다고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관계, 수직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느냐?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부활해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힘 한 번 못 쓰고 돌아가시니까 기가 막혔던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양을 먹이라는 거야. 그리고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사모하고 찾는 마음을 주신 거야 이제는. 그가 힘 빠지고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찾는 마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천사가 된 것이죠. 사람 천사가. 제가 쉽게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힐림 얘기도 하고 또 베드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았나? 베드로가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을 내게 띠띠고자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떤 죽음이냐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것이 주님께 팔을 이렇게 벌리고 죽는다는 것이죠. 팔을 벌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이죠. 이제부터는 그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근데 그때 마음이 확 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관계를 확실하게 해준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곳을 다녔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를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아직 이미는 하려고 했지만은 아직 안 되는 것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혼이 내 생각이 결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뭐 부인할 수도 있고 또 힘이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관계를 확인시켜 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된 것을 오순절 날 이후로 완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 한다니까.
내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의 힘을 입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어떻게?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저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하고 또 목사로서 일을 했지만은 더 깊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예수님의 방식은 구원이었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쳤어요. 근데 주로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그리고 정말 항상 사람을 키우는 거였어요. 누구를 키웠어요? 12제자. 12제자를 늘 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면서 12제자를 아주 전폭적으로 그들을 곁에 두셨어요. 그리고 12명을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고치시고 책망하시고 훈련시키면서 완전하게 그를 가르쳤는데 실천 신학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실천 신학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12명 있다고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실증으로 아주 증거가 된 게 무엇이냐면 열매가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겼던 제자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로 세운 것이죠. 누가? 제자들이. 기초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우고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전파하잖아요. 내가 모르고 어떻게 전파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먹고 또 마시고 훈련시켜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2제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은 누구냐면 누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인이 되는 것이죠. 천국인이. 그래서 13절 본문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인데요.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그런즉 서서 진리를 띄우라는 것이죠. 진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은 꼭 묶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요. 악의 세력, 사단이죠. 악한 세력이 피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이 주위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 안에 악인이 있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싸우라는 것이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이 은혜를 아주 영원토록 네가 왕노릇 하려면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허리를 꼭 묶고 내네.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게 있잖아요. 다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고서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데 항상 공격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띠를 띠고 띠를 띠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은혜가 나한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나한테 오면은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안전하고 튼튼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우선이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곧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력으로. 생명력으로 우리를 키우는 것이죠. 합당한 나라에 맞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제가 읽은 거예요 아까. 이러한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배는 물 위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요동하잖아요. 그래서 요동하는 물결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는 것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그 닻이 내려진 곳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의 닻이 이렇게 내려나는 것은. 그래서 이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띠를 띠고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혼의 닻.
제가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계속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목사로 때도 이렇지 않았다고요. 초보 때는. 근데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서 제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영혼의 닻을 딱 내린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와 계시니까. 고정이 되니까 흔들지가 않았다고, 요동하지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지금까지 요동함이 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니까 견고하게 지성소 안에 딱 닻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다시. 다 알죠 뭔지. 바다에 배에 다 내려놓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딱 닻이 꽂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꽂혔다.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딱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 그곳에 영혼의 닻을 견고하게 내리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려면,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내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 같아요. 물결처럼. 근데 닷을 딱 내려놓으면 요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죽여라 그냥 이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따르더라도 그럴 때 주님께 나를 책임주신다는 것이죠.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닷을 내리라는 거예요. 13절에 베드로가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은혜는 구체적인 은혜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구체적인 은혜, 그게 뭐냐면 특별한 은혜라는 거야. 특별한 은혜. 10절에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의 얻을 은혜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그 구원에 대하여 부지런히 찾고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살펴보았는데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산 소망이 됐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갖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산 소망이 뭐냐면 내가 썩어지지 아니하고 시들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유업을 받겠다는, 이게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겠는데 이 하나님의 준 이 유업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보존이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우리를 유업이 갖고 있는 것을.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온전하게 주어진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은혜는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분이 오시면은 정말 내가 영혼이 잘 돼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감사할 일이 많은 것 중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러니까 죄를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엉뚱하게 생각해가지고서 그럴 수 없다고 막 그러는 거야. 왜냐면 내가 죄를 짓거든, 자기가. 그 사람들이 짓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영혼 구원은 구체적인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진 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14절 16절 시작. 본문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야. 전에는 우리가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사욕을 쫓아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육체의 욕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 했다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영혼 구원 받기 전에는 우리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불순종하는 아들의 영으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의 생각의 결과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망했다는 건 뭐예요? 망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14절에 16절까지 보니까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뭐라 하냐면 사욕을 본받지 말라.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라. 말라. 이렇게 명령어로 썼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 보고 뭘 요구하냐면은 너희들은 거룩을 향해서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게 써 있잖아요. 노력하라고. 그런데 아니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더니 왜 안 해주고 우리 보고 해라. 응? 거룩하라. 행실 쫓아라.
그리고 사욕을 범 삼지 말라. 이렇게 왜 명령하실까? 이것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은혜와 복종이 양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와 복종이 양립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양립.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내가 저절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스럽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그분을 뜻을, 그분의 행동을 내가 뜻대로 사는 것이 성경의 논리라고요. 아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은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양립, 은혜와 복종이 양립됐다는 거야. 아멘. 내가 복종해야 되잖아요. 또 은혜, 주님은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 되라를 그냥 저절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나와, 거룩이. 자연스럽게.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뒤로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왜 못 가냐면 다시 내렸기 때문에. 영혼에 다시 딱 내렸기 때문에 가려고도 걸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려고 쓴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오니까 저절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삶이. 레위기 11장 45절과 창세기 17장 1절을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레위기의 11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걸 얘기하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래요. 이제 한 1년만 더 있으면 100세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완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실력이라고요. 아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와요? 시험이 닥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어렵고 고난되고 이런 모든 시험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 또 완전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 완전할까? 그럼 내가 거룩할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곳이 도대체 어딘가? 그게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걸 주님이 원하시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걸 원하는데 도대체 되지 않는 거야. 아, 시험을 통과하면 그렇게 되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 시험이 어디냐면은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사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결국은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광야 생활을.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으로 따라 살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할 수 있으니까 누가 거룩하지 말라 해도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완전하지 말라 해도 완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 생각하다 보면 나자빠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보니까 나를 시험을 하고 통과시켜서 보니까는 특별한 은혜가 내가 온 거야. 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성도가 구원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단.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광야를 통과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통과하는 것은, 연단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나는 할 수 없다고 알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거룩고 완전함을 도달하려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거룩하고 완전하려면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나는 불가능해.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려고도 왜 이렇게 안 돼? 나처럼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냐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저에게 그런 분이 있어서요. 나처럼 그냥 잘 나왔대. 하버드 대학 나오고 막 가진 게 너무 많대.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옳다함이 어디만 가면 내가 잘난 척하는 거야.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겠어요? 근데 주님도 그래.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오. 하나님이 총명을 주고 지혜를 줘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실수하잖아. 입에서 홀딱 나오잖아요. 나의 의의가.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는 거야. 나를 아멘.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나는 할 수 없다고. 아멘. 그런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이 세상도요, 똑똑한 사람보다 좀 모자란 듯한 사람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보다 약간 못생긴 걸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총명하고 지혜롭게 만들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야. 아멘.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너를 내가 지배한다는 거야. 아멘. 나의 하나님의 자각을 나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쫑긋 길을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인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에게 올 때는 뭐냐면 내가 비워질 때 나에게 채워진다는 것이요. 십자가 아멘. 보혈로. 아멘. 내가 십자가를 보는 생명이잖아요.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때 되더라고요. 아멘. 근데 십자가 보혈로 채워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하려고 칼보고 댕겨봐요. 안 돼. 제가 다 나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그냥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야. 아멘. 그때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오늘 마지막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특정한 때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영역에서 경주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그분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그분을 보고 내가 경주하는 거야. 아멘. 내가 선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선수야. 아멘. 그냥 선수가 구경꾼처럼 남을 보면서 아이고 저 왜 저러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달려가는 사람이 뭘 또 신경을 써요. 남을. 남 볼 것도 없어. 내가 살아나가야 되니까. 내가 경주해야 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그분을 내가 따라가는 거야. 경주에서. 아멘. 근데 내가 쟁기 들고 뒤를 볼 여유가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수직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수직으로 똑바로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똑바로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니까 모든 것이 다 비틀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서로가. 우리가 분열이 되잖아요. 분열되고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분열로 나를 막어. 분열되잖아 우리가. 인간관계는 잘 안 되잖아. 서로 이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와 나와 수적이 딱 되면은 인간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아멘. 인간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오해로 막어. 또 다툼으로 막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막고 있는 것이야.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똑바로 되면은 긴장과 분열과 이런 오해 속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과의 관계가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도 문맥을 잘 알아야 말씀을 증가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어떤 걸 귀찮다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손해보는 게. 그런 것조차도 관계를 잘 대화를 이렇게 해야 나가야만 오해가 없는 거야. 가족 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수직이 되면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그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니까는 인간관계에서 오해, 또 막 분쟁, 막 이런 모든 것들, 다툼,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야. 나의 삶이.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야, 사건이? 가족 간에도 그렇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다투고 오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일어나서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수직으로 딱 되면은
모든 것이 합당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17절 마지막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나그네잖아요. 아멘. 이것은 구원에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라고요. 아멘.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인간관계나 조건을 내가 개선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뜯어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뜯어 고칠 수가 없다니까. 개선을 하려고 하는 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는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게 구원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환경을 뒤집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절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야.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날 성숙시키기 위해서 허락된 거란 얘기예요. 지금 나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나를 갖다가 훈련시켜서 빤듯하게 만들려고 허락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내가 뜯어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지금. 근데 그 허락한 내 환경을 내가 감사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이잖아요. 아멘. 그러다 보면은 하나는 주님 인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유토피아가 발전돼가지고 공산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보려고. 사회주의. 뭘 해보려고. 안 돼, 그거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걸 다 우리에게 정말 유익을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또 일터에서 모든 환경이 내가 지금 어렵다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려고 지금 허락하신 환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내가 나타나서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개선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적이 있다는 건 절대 잊지 말아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방비하지 말고, 왜냐면 무방비하면 내가 당하잖아. 무방비하지 말고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 허리띠를 이거 말씀을 메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